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구약성경 544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크신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수요일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또 기존에 우리의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깨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가는 법,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이 죄로 인해 단절되게 되었을 때에,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것이 죄로 물들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가 하면은 창조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창조가 되었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고 있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잃어버리죠. 무엇인가를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무엇을 섬기기는 섬겨야 되는데 이게 뭐였지 하면서 그 섬겨야 할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우상을 하나님이라 여기고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고 또 그 행동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것이 말로, 언어로 나오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이 행동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가, 이것을 대변해주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직업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 또 우리가 TV를 볼 때 어떤 것을 보는가, 또 내 친구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에, 또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할 때에, 유튜브를 보게 될 때에 도대체 내가 접속하는 이 검색어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내가 또 어떤 옷을 입는지, 이런 것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지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언제나 생각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지막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들이 이렇게 응답을 하죠. 그때 분명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이 애굽의 신들을 또 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런 신들을 우상들을 파괴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잘 보관해 뒀던 것이죠. 몇백 년이 흐르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그렇게 자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은 그 백성들이 혹시 안 돌아오면 어떡할까? 중심지가 분명히 나라가 갈려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그 국경을 넘어서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들의 백성이 되지 않을까, 이 백성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북이스라엘 북쪽 끝에 또 남쪽 끝에 거기에 둡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다시 섬기게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아주 우상 숭배가 아주 활성화되어 버리죠. 그래서 모든 왕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나옵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 7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이 일을 행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서 그 죄를 따라서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이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 이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 사람들은 이 바알을 어떤 신으로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신으로 믿는가 하면은 풍요의 신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날씨도 관장을 해서 온갖 곡식들을 풍요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은 비가 제때에 안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바알을 잘못 섬기면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비가 너무 안 오고 가뭄이 들고 이런 것을 주관한다고 관장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바알에 대해서 굉장히 이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바알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그렇게 그것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날씨를 관장한다고 믿고 있는데 그 가뭄에 그들은 바알을 더욱더 섬기며 부르짖는 것이죠.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평소대로 비를 내리시면 어떨까요? 비를 내리시면 결국 이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바알 신한테 열심히 정성을 들였더니 열심히 바알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왔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 신들을 세우는 그곳에 하나님은 내리시던 복을 중단하시는 것이죠. 물질이 우상이 되는 그곳에 물질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쾌락이 우상이 되는 그곳에 그 쾌락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술이 우상이 되는 그곳에 이 술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는 그 우상 때문에 즐겨하던 이 모든 것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바알을 섬기던 이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그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내릴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그 도랑을 파서 부은 물까지도 한꺼번에 다 마르게 되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후에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땅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비도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물질의 문제도 풀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있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될 때에 그때야 풀리게 되는 것이죠. 이 엘리야도 여호수아와 같이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여호수아가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대답을 했죠?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다짐을 하죠.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선포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지금 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따르라 하니까 이 백성들이 예전 같으면 그래도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보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도 여호수아 때는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엘리야 때에는 백성들이 전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기를 원했지만은 바알도 섬기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했죠. 지금 눈앞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봤거든요. 아무리 바알한테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그 몸에 칼을 대면서까지 부르짖어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죠. 불이 내려서 온 땅을 그 도랑가의 물까지도 다 마르게 하고 이제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 백성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이 하나님만 섬기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또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비를 또 안 내리시면 어떡할까라고 고민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계산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싶고 우상의 도움도 받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싶고 이 세상의 방법의 도움도 받고 싶고,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이것이 해결만 될 수 있다면, 이것이 나을 수만 있다면 뭐 우상이라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어느덧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섬기고 싶은 이 마음, 이런 우상이 내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또 하나님이 나타내어지는 일들을 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가 영광 받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복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내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나 세상의 것이 세워지고 내가 세워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곳에서 멈춰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어떤 분을 섬기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습관적으로 말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진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우상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에는 그 우상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는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어떤 길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찾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문제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더욱더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또 찾게 되고 그러한 성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복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대답할 말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우리에게 만족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풍성함이 생겼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또 다른 것에 혹시 양다리를 걸치고 계시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는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겠는가. 99%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1%만 우상을 섬기면 안 될까요? 그래도 99%인데 어떻게 그거는 용납이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지만은 99%는 불순종입니다. 99%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100%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던 그 마음과 삶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 또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